저는 오늘 예수 사랑 따라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쟁이가 뭘까요? 따라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완전히 집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고 오늘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그 예수 믿는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내려고 하기보다 진짜 예수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예수의 모습이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죠. 이게 자동차를 타다 보면 그 범퍼에 스티커가 붙어있는 게 있죠. 물고기, 그 익두스라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문장을,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물고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마크가, 상징이 바로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그 스티커를 붙이면 아우, 저 양반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 차 자꾸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뭐 십자가 있는 목걸이를 달거나, 또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짧지만 아주 그 신실하게 식기도를 하는 분을 보면은 아, 저분은 진짜 예수를 참 제대로 믿는 것 같구나,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그 믿음을 표현한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은근히 이제 전도가 되죠. 간접적인 전도가 됩니다. 물론 겉으로만 그러고 실제 삶이 그걸 못 따라가면 위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 잘 믿는 티 중에 최고는 바로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증거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자, 3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너희는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 또 제자들, 저와 여러분이죠. 서로 사랑하면, 믿는 자들끼리 정말 사랑하면, 싸우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하나 되어서 정말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우리가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거다. 그랬어요. 제자라는 게 뭡니까? 진짜 예수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닮아가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가장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형상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증거죠. 왜? 예수님이 바로 사랑이시니까. 저는 예수님이 사랑 덩어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그 전체가 바로 사랑이시죠. 지난번에 1절에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끝까지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말 이상이에요. 온전한, 완전한, 충분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 덩어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특징이 뭐냐면, 물론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자연적으로는 진실된 사랑이었어요. 사랑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죠. 사도행전 2장 44절 예에 보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 신약교회, 성경적 그러한 교회로 가자고 하는 게 바로 이 모습이겠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어요. 네 거 내 거 없이 같이 썼다. 사실 진정한 의미의 공산주의는 성경적인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는 그건 잘못된 거죠. 부정적인 모습이죠.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사실 우리가 요새 자기 재산까지 팔아가면서 우리 믿는 자 필요한 것을 채운다는 거,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비슷하게 하는 게 우리 목장이죠. 같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격려하고 또 서로를 섬겨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공동체 나타남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 복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강력한 능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죄사함 받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뭐야? 사랑이에요. 성도들이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를 아낌없이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성령, 사랑, 이것이 확실한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구나.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매력이 되어서 폭발적인 교회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로마 제국이 정말 무섭게 이 교회를 핍박을 했지만 그 사랑 공동체 때문에 교회는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단순히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12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3,000명, 5,000명, 수십이 되더니 결국 300년도 안 돼서 로마 제국을 점령하고 마는 것이죠. 무섭게 기독교를 핍박을 했던 황제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기독교인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일종의 복음의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됐던 거죠. 초기 기독교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사교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옹호하고 제대로 증거할 필요가 있었는데,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사랑이 근황된 게 아니라 바로 사랑 덩어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가더니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교회, 신약교회 추구한다는 건 뭐냐? 바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의 삶을 마치고 수료해서 허구식을 할 때 새신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바로 그 목장에서의 사랑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거의 대다수 가정교회, 신약교회의 새신자들의 고백입니다. 목녀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자신의 필요를 채웠기 때문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생명의 삶에 초대가 되어 기꺼이 응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고백과 증거의 종교입니다. 나타남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더욱 그렇게 가야만 교회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있다면 이 코로나의 쓰나미를 능히 이길 수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세족식을 통해서 회개와 섬김, 이 결국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발을 씻어주는 섬김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섬김의 사랑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주님은 이제 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34절입니다.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첫째 명령이 바로 The Great Commandment라고 그래서 위대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 최후의 만찬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Commiss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위임령이다, 지상명령이다. 그래서 결국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전도하라는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다. 사랑과 전도, 시작. 사랑과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또 영혼 구원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게 사랑하신 것이고 섬기신 것이고, 그리고 영혼을,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교회도, 우리 크리스찬도 진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 사랑 따라쟁이가 되는 것이다. 사실 이 새 계명은 사실은 새 계명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해서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똑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 두 가지에 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했느냐? 이게 단지 계명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셨다. 사랑 덩어리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는 의미에서 새 계명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뜻이에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사랑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근원, 사랑의 어떤 내용, 사랑의 방법, 사랑의 본질, 이유,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바로 사랑은 하나님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서 사랑이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선물로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본질은 바로 뭐냐? 예수님처럼 뭐요? 희생하는 것이고, 남을 섬기는 것이고,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방법, 이 세족식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지?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냥 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따라쟁이요 예수의 참 제자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 너무 예수님하고 우리가 차이가 나 하고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실제 특별히 두 제자를 대상으로 오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첫째가 가룟 유다예요. 둘째가 베드로예요. 자,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이미 배신한 것을 알고 계셨어요.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폭탄 선언이에요 지금. 아니 지금 이제 뭐 최후의 만찬인지도 제자들은 몰라요. 특별히 이렇게 다락방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이제 만찬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밥을 먹다가 일어나시더니 아니 이 세족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서 다 지금 당황하게 가 있는데 갑자기 또 예수님이 하시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지난주에 있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도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데 온몸이 깨끗하다. 그런데 다는 아니라 그랬어요. 또 18절에도 보니까 너희들 지금 같이 나하고 밥 먹는데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여기 예수님께서 심령이 아주 괴로웠다고 그랬어요. 이 괴로웠다는 게 이 에타라 크테토 푸뉴마트라는 건 뭐냐면 영혼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진짜 동거동락하면서 자기 자식과 같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지금 팔아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예수님은 고통이 심하신 거예요. 그 고통을 그냥 숨김없이 노출을 시키셨어요. 그걸 드러내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유다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지금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지금 한 명이 나를 팔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유다가 회개하기를, 유다가 다시 회복되기를,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들 눈이 띵그레져 가지고 이게 뭔 소리냐, 아니 누구냐 과연. 그랬을 때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입니다. 자, 22절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식사를 그 당시 유대인의 하는 풍습은 이렇게 의자 앉아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맨바닥 혹은 낮은 소파 같은데 이렇게 반은 누워서 서로 이렇게 기대면서 이제 빵을 이렇게 뜯어서 먹으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요, 그 제자들의 앉은 배열은 맞는데 그 모습은 이제 높은 식탁에 이렇게 다 앉아서 서양식으로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원래 유대인은 그런 식사 풍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웠는데 바로 예수님의 요 한편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면 바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요한이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옆에 앉아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제 품에 이렇게 머리를 대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오른쪽에는 유다를 앉혔어요. 유다. 그만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저 먼 발치에 있던 수제자 베드로가 이제 눈짓 머리짓 하면서, 야, 예수님이 하신 그 예수를 팔아 먹는다는 게 누군지 좀 예수님께 여쭤봐 라고 그렇게 머리짓을 합니다. 자, 24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까 25절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의지를 하며 주여 누구니까? 뭐 큰 소리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귀에다 대고 주님 도대체 누가 그새 주님을 판다고 그래요?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6절에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빵 한 쪽을 찢어가지고 잼에다 발라서 바로 옆에 있는 유다에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입에다 넣어주지 뭐 저 멀리 있는데 어떻게 넣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쪽에는 요한을 한쪽에는 유다를 앉혀놓고는 이제 말씀하시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입에다가 잼 발라서 떡 조각까지 넣어준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이 유다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통곡을 하고 그걸 먹지 못하고 울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를 했다면 여러분 유다는 구원을 받았고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먹은 그러한 낙인이 찍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실 유다는 진짜 거듭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이 떡을 잼에다 찍어서 발라줄 때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강하게 거기에 대해서 더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어요. 사랑의 표시로 떡을 줬는데 더 강팍하게 주님을 거부하니 그 사탄의 그 지배를 받게 되니까 예수님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손을 놓으신 거죠.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손을 놓고 이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순간적으로 불의한 자리에 서게 될지라도 주님의 경고와 책망에 귀를 기울이면 살아나는데 아직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주님께서 몇 번이라도 품어주실 터인데 더 이상 주님의 책망이 싫다고 그렇게 거부하는 자는 뭐예요? 주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저는 이 유다를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그 자신의 찢어지는 아픔을 그대로 표현하시는 이 노출의 사랑을 우리들이 배워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그 유다의 속을 다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나를 정말 미워하고 진짜 나를 팔아먹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걸 내가 아는데 그렇게 우리가 가까이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피상적인 접촉과 대화만 할 뿐이지 진정한 관계성을 갖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배반과 상처와 손해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노출시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오픈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내어놓고 그것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 목장에서 그냥 피상적인 얘기만 합니다. 뭐 그냥 잘 지냈어요? 뭐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면 치유가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그걸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가 진정한 교회다. 거기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더 회복되고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진정한 만남과 나눔이 필요한 거죠. 제가 우리 어제 아들하고 좀 속 깊은 대화를 했어요. 제대하고 나서 열심히 친구들하고 다니는데 여러 가지 제가 마음 가운데 좀 걱정이 되는데 뭐 좀 얘기를 하면 되게 우리 다 큰 애들은 뭐냐면 얘기가 단답형이거든요. 단답형.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요. 뭐 했냐? 예, 했어요. 주로 단답형이야. 그 이제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아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한 2장 이제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좀 쓰고, 아빠 생각은 이렇다. 너에 대해서 이제 제대하고 복학해서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편지 한 장을 썼더니 어제 이제 아들이 딱 들어오더니 아빠 저한테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뭐 그러면서 얘기 좀 하자는 거죠. 처음이에요 이런 경우는. 당황했어요? 그래 그 얘기하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한 1시간 정도 정말 진지한 대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아빠가 생각이 이런데 주로 제가 한 80% 들었어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노는 것 같지만 저 나름대로 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아이들하고 만나면서 나보다 먼저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그 아이들하고도 여러 가지 내가 앞으로 뭘 할 건가 어떻게 준비할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한 1시간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아들과의 관계가 뭐 회복됐다기보다 정말 내가 이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저대로 정말 아빠가 바라는 게 뭐다. 첫째가 신앙이다.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목장에 좀 참여를 하고 나는 네가 목사가 안 되더라도 목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고 주의를 성수하며 10의 1조를 드리는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게 바란다. 그리고 그 외에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되 좀 시간을 아끼고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항상 자립하고 독립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또 아들은 아들대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쉽게 우리 자신을 노출을 못 하는데 예수님은요, 자기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솔직하게 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를 정말 어떻게든지 치료하고 회복하고 건져 주시기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을 하신 거죠. 그러는데 결국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럼 네 일을 속해하라. 그렇게 했을 때 이쯤 되니까 유다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던 거겠죠. 떡조각을 입에다가 넣더니 그냥 일어나 나가버렸어요. 자, 보세요.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뭐가 뭔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를요 사실 너무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재정을 맡겼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돈께 아니에요. 장부를 맡겼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과 신뢰에 반해서 이 유다는 그 돈께를 맡으면서 몇 년 동안 많이 돈을 좀 이렇게 자기 걸로 유용을 했지 않았나. 결국은 은 30냥에 자기 스승을 파는 것이 그의 마지막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견디다 못했는지 아니면 그냥 강력한 사탄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냥 일어나 나갔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어요. 밤이러라. 여러분, 이것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다가 완전히 이제는 주님을 이제는 관계를 끊고 떨어져 나가니까 밤이 되었다. 밤이 뭡니까? 바로 죽음이요, 저주요, 어둠이요, 사망 아닙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가까이 갈수록 우리들은 더 밝고 맑고 명랑한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주님하고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 뭐예요? 어둠과 저주와 사망과
밤에 그 심판을 받게 남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진짜 끔찍한 배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주님이 고쳐서 쓰시는 진정한 예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 우리 유다를 자기를 노출하면서까지 어떻게든지 건지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위에서 우리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맙시다. 내 자녀가, 내 모건이, 내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들이 아니다, 아유 이게 끝장이야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나의 어떤 리스크가 있어도 자신을 노출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이 따라쟁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뭐냐면 용납하는 사랑이에요. 용납하는 사랑. 이제 유다가 나가니까 딱 11명 남았잖아요. 이때부터 예수님이요 정말 다 쏟아붓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그 티칭, 가르침 중에서 가장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가장 뭐라 그럴까 알곡과 같고 진짜 너무너무 귀한 메시지를 이제 13장 이 하반부터 14, 15, 16, 17장까지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나중에 그 위대한 기도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로 마무리를 하세요. 11명을 놓고 집중적으로 마지막 티칭, 이게 이른바 다락방 티칭,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떠날 것이다. 뭔 소리인지 아직도 몰라요. 33절에 내가 떠난다고 그랬더니 36절에 베드로가 아니 어디로 가신단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36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몇 시간 후에 목숨을 버리고 내가 주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경고하신 거예요.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천방지축인 걸 알았어요. 큰 소리는 뻥뻥 치지만 제대로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유다도 우리고요, 베드로도 우리인 것입니다.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진짜 목숨을 걸겠다고 얘기하지만 금방 그 자기 한 말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훨씬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했을 때 엄청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몇 분도 안 돼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 꾸중받았어요. 이렇게 업다운이 심해요.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베드로 그걸 그대로 예수님은 받아주신 거예요. 그대로 용납하신 거예요. 연약함과 결점과 약점과 부족함을 주님은 아시고 그냥 받으신 거예요.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 사랑한 게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품어 주신 것이죠. 이 베드로가 나중에 진짜 견고해지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훈련이 잘 되어 멋진 예수 따라쟁이가 될 거를 주님은 보시고 이 베드로를 받아주신 거예요. 용납하신 거예요. 사실 이 베드로는요 유다보다도 더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봐야 돼요. 유다는 그냥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예수를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나올 거예요. 예수를 저주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유다는 참회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서 죽었고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다시 또 고쳐서 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이 베드로는 그냥 끝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봤죠. 그러니까 3번 그 주님을 부인한 것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고 나서 뭐라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네로의 핍박이 아주 너무너무 심각했을 때 이 베드로가 결국 자기 자신 살아나기 위해서 피신을 합니다. 로마 성 밖을 나가는데 저기서 어떤 낯익은 얼굴이 막 이렇게 달려오십니다.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주여, 어디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 코바디스 도미네가 바로 뭐예요? 영화 여러분 보셨죠?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께서 네가 내 양떼를 버리고 가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다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때 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며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는 다시 백업해서 로마로 들어가서 자기 아내와 함께 순교를 합니다. 그 십자가에 죽을 때 이 베드로가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제대로 십자가에 죽을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하고 머리를 밑으로 하고 발을 위로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이 바로 코바디스라는 영화의 라스트 씬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그 마지막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시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베드로를 그대로 예수님은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거죠. 이게 바로 용납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결론을 내립니다.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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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시간적으로도 영원히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완전하게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실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고 믿고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할 수 있다. 그게 새 계명이다.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라고 주신 게 아니다. 이미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 자신을 다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고 결국 인생은 사랑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삶을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나 이 주님의 사랑 계명을 우리의 삶에서 실현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사랑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조차도 우리 자신을 노출하며 또 용납하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성으로 나의 등 뒤에서 우리 한번 힘차게 부르십시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 뒤에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 우리 믿으시고, 여러분 지금 주저앉은 분들 다시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